예, 창세기 34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4장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예, 여러분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의 하몰의 아들 그 세겜 추장에게 이 디나라고 하는 그 저기 레아가 낳은 딸은 스불론하고 신년서에 보면 쌍둥이로 나옵니다. 여기 성경 66권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디나가 스불론하고 쌍둥이로 나옵니다. 신년서에 보면은. 근데 이 디나라고 이름 하는 뜻은 살피다, 정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살피고 이런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냐면 이게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서 땅의 사람의 즐거움을 찾아서 배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의 세계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합당치는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을 이 땅의 사람들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종교적으로 이름이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했을 때에 정말 큰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바르지 않아요, 디나가. 그러나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은 동굴 거주인이라는 겁니다. 호리 족속을 얘기하는데 동굴 거주인들이라고 하는 뜻은 영적으로 뭐냐면 큰 바위에 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위는 하나님이거든요. 돌이나 바위나 반석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기 동굴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처럼 사는데 동굴 안에 들어가면 어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죄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거짓 기독교인들 세계로 디나가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 기독교인 세계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동굴 거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 중 하몰은 아까 뭐랬죠? 나귀예요. 전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 같은 자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종 같고 우리 목사 유명한 목사고 설교도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냥하면서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 자에게 궁금해서 갔는데 그 아들이 몸을 덮쳐버린 거예요. 디나를. 이때 디나의 나이는 12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단 아람 땅에서 20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살 정도 맞아요.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나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즉 너무 깊이 좋아한 거예요. 그 추장이 세겜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그 나귀 즉 거짓자에게 거짓 목사에게라고 얘기해도 돼요.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아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뭘 배웠냐면 하나님 토라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에게도 얘기를 들었고 이삭에게도 얘기를 들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딸을 주지도 말고 자기 아들들의 며느리를 가나안 여자나 이방 여자들을 드리지 말라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나중에 또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이방 여자 취하고 그것도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여러분 처음에 시련을 받습니다. 시므온하고 유다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취했어요. 분명히 가나안 여인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다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하셨고, 시므온은 근데 여자를 첫째 아내를 얻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인가 바담 아람 쪽에서인가 아람인가 그쪽에서 아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그 부분 다 설명을 할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아들이 밖에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엔 심히 노했겠죠. 자,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왜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방 추장에게 너무 열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요 부분 제가 신년서를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 너무 사모하니까 하여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결혼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자,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거짓된 기독교인들하고 서로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의롭게 된, 그래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들이 서로 연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자들과 하나님의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방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서로 연합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믿는다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해서 거짓 기독교인 적그리스도로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 연합을 하려고 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칼같이 막으시는 게 그러한 것들입니다. 나중에 그들과 통혼한 의로운 하나님 종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자들과 연합한 자들,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럴 때는 내가 거짓자에 속했는가 참 하나님께 속했는가를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노선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길에 섰는지. 자, 아무튼 서로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리라고. 이거 좋은 조건을 다 내세우는 거예요. 땅, 은 100으로 샀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도 또 나눠주고 이럴 테니까 너희하고 우리 딸하고 또 니네 딸하고 결혼 서로 시키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하나님이 애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걸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말은 되게 좋아요.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다 수용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원하는 것만 주면 내가 다 허락할게. 처음에 이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만약에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점점 힘이 세지잖아요.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자, 우리 딸들끼리 이렇게 하자 그래 놓고는 조금이라도 자기들보다 잘 살고 힘이 세질 것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지금 내 눈에는 얘가 이쁘니까 얘만을 달라 이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거짓자들의 눈에는 멀리 보는 게 아니라 당장의 욕심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도 자기 욕심에 끌리는 대로 세웁니다. 자, 이 소녀만 내게 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 그러니까 큰 예물을 또 선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내가 주겠다 이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몰에게 대답을 했는데 속인 게 너무 화가 난 마음이 너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게 대부분 시므온과 레위일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됩니다. 우리의 수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보시죠? 욕심이 있는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다가 그들이 재산이 많아지고 뭐 이러면 그거 다 우리가 된다. 그냥 그렇게 하자. 속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러니까 당분간만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도 속이려고 한 얘기고 세겜도 또한 계산을 해보니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다른 이름 안 나와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이거 나중에 이거 설명할게요.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이 레위나 시므온 밑에도 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한 남자들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포경수술 받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함부로.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누이를 더럽힌 게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이 데리고 가서 함부로 하거나 서로 결혼을 하려고 딸을 주거나 딸을 받거나 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이를 더럽힌 용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자. 남자들은 죽이고요. 그 자녀와 아내들은 사로잡았다는 건 종들로 다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재산들을 다 뺐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들을 죽인 거 알면 옆에 있는 족속들이 우리 쳐들어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야곱이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셨어요.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죽인 것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러니까 야곱은 또 계산적이에요. 우린 수는 적고 저쪽 인간들은 수가 많은데 우리가 칼날로 쳐죽임을 당하면 어떡할 거냐. 아들들에게 자기 생각만을 얘기했어요. 그들이 뭐요?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요거에서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이요, 주변에 있는 성읍들의 모든 그 이방인들한테 두려움을 줘서 못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은 자기 기준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딱 봐서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계획과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이삭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하면서 34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나 아들들은 뭐냐? 우리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합당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신년서에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째 주간 첫해 넷째 달에 야곱은 세겜 동편에 있는 이게 언제냐면 아담 때부터 2143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세겜 동편에 있는 살렘으로 평안히 올라갔다. 세겜 동편에 있는 살렘이래요.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데겠죠, 그러면. 거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통치자인 히위 족속, 동굴 거주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거듭나지 못하고 이런 게 사단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자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의 집으로 끌려갔고 세겜은 그녀와 함께 누워 그녀를 더럽혔다. 그녀는 12살 된 어린 소녀였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얼마나 이뻤으면은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을 한 거예요. 자, 세겜은 디나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그녀를 아내로 달라고 간청했지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이 그들의 여동생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경노하였다. 심히 진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말하며 그들을 속였다.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적으로 이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했는데 다 할례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못 움직이니까 가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적으로 세겜에 이르러 세겜의 모든 남자에게 심판을 행하여 그 성읍 안에서 발견한 모든 남자를 죽임으로 한 남자도 그 성읍에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고통 중에 있던 모든 자를 살해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는 이스라엘의 딸이 더럽혀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지금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딸이 더럽혀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으므로 그들이 모든 세겜 사람을 칼로 멸해야 한다는 심판이 하늘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자들은 다 죽일 거라고요. 하늘에 이미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겜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함부로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심판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가 있고 내 믿음이나 네 믿음만 똑같으면서 하나님 백성들,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한테 가짜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접근해서 함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요. 마음에 악한 꾀를 내서 속이거나 이러면 하늘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하늘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세겜 사람들을 야곱의 아들들의 손에 넘겨 그들을 칼로 진멸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처녀가 더럽혀지는 일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셨다. 만약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딸이나 누이를,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아예 정해놓은 게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취하지 말라고 네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아예 율법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이유는 그들에게 우상이 가지고 들어오면 이들도 우상을 믿을까 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봐. 자, 만약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딸이나 누이를 이방인의 후손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이게 하늘에서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수치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불사를 지니 이는 그녀가 그 아비 집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뿔이 뽑히리라. 여자를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끌려가가지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불태워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또 가늠하는 여자와 어떤 부정함도 땅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거룩한즉 그 씨를 더럽히는 모든 남자는 반드시 죽으리니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씨에 관하여 하늘의 돌판들에 제정되고 이게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니 씨를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니 돌에 맞아 죽으리라. 이 토라 율법에는 시간의 제한도 없고 사면도 없고 용서함도 없고 속죄도 없느니라. 자신의 딸을 더럽힌 자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뽑힐 것이니 이는 그가 불경스럽게 행함으로 자신의 씨를 몰록에게 주어, 몰록은 왕이 되어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몰록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몰록에게 주어 그 씨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방인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지 않도록 훈계하여라. 이는 여호와 앞에 매우 가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겜 사람들이 디나에게 행한 모든 행위와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에게 치욕이 됨이라라고 말한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토라의 글로 기록해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거 분위기, 환경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동생이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더럽힘을 당했다고? 막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나라의 딸을 취하거나 주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불결하고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삼거나 이방인 중 한 남자에게 딸을 준다면 이스라엘은 이 불결함에서 깨끗해지지 못하리라. 그가 이러한 일을 행하거나 부정을 행하는 자들과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눈감아 준다면 재앙 위에 재앙이 저주 위에 저주가 있겠고 모든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그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그때에 이 사람의 모든 부정함과 신성 모독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함께 심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것이고 그의 손에 과일들과 재물들과 번제물들과 기름 또한 감미로운 향기의 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성소를 더럽히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나 여자도 이와 같이 그들 것이다. 이 이유로 인해 나는 너에게 명령하여 말하였다. 이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증언하여라. 세겜 사람들과 그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야곱의 두 아들의 손에 넘겨져 고통 중에 죽임을 당하였는지 보라. 그것이 그들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에게 의로움으로 기록되었다. 이 얘기 뭐냐면 야곱은 두 아들을 책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레위를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쳐 죽인 행위를. 자, 레위가 칼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시몬하고. 레위는 연합하다. 제사장의 여러분 신분을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레위 씨가 제사장 직분을 위해 레위인이 되도록 택함 받았으니 이는 그들도 우리들처럼 항상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하려 함이며 레위와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 전부 다 쳐 죽일 때 레위가 여러분 가서 쳐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돼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뭡니까? 야곱에게 애들이 태어났는데 이삭에게 데려가 가지고요.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레위가.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를 미리 얘기했고요. 또 누굽니까? 유다도 같이 갔었어요. 이삭 앞에. 그때에 유다와 레위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에게. 그건 신년서에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의와 심판과 복수를 실행함에 있어 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와 심판과 복수를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아론을 꼬드겨가지고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일어난 걸 보고 하나님이 뭡니까? 죽임을 멈췄고 병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과 의로움이 레위에 대한 증거로 만유의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돌판들에 기록될 것이다. 즉 레위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 돌판에 기록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왜 레위인이 12지파 중에 선택이 됐을까?
두 부분이 나옵니다. 10번째 건 하나님께 드리는데 베냐민부터 거꾸로 올라갈 때 10번째가 레위입니다. 하나님께 이 야곱의 백성 12 아들 중에 10번째가 레위가 뽑혔고, 또 여기서도 뭡니까? 레위가 세겜 죽일 때 시몬하고 같이 가서 칼로 쳐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1년 중 정해진 모든 절기에 평생 동안 행한 의로움을 천대에 걸쳐 기억할 것이며, 그것은 하늘에 기록되어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돌판들의 친구이자 의로운 자로 기록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를 위해 기록해 놓았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죄를 범하지 말고 규례를 어기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세운 언약을 깨뜨리지 말게 함이며, 그들이 그것을 행하여 친구들로 기록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범법하고 모든 면에서 부정을 행한다면 그들은 하늘 돌판들의 대적자들로 기록되고, 여러분, 축복도 하지만 저주도 합니다. 하늘 돌판들의 대적자는 레위가 말씀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뜻들을 거스렸으면 대적자로 된다는 것을 앞으로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데 어떡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하늘 돌판에 대적자들로 기록되고 생명책에서 사라질 것이며 멸망될 자들과 땅에서 뿌리 뽑힐 자들의 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책에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죽이던 그날 그들이 의와 공의와 복수를 죄인들에게 실행했다는 글이 하늘에서 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으로 기록되었다. 이 살인한 게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누이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세겜에 있던 모든 것,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산과 모든 가축대를 사로잡아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모두 가져갔다. 야곱은 그들이 성읍 남자들을 칼로 친 것으로 인해 그들을 책망했는데,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로부터 온 두려움이 세겜 주변의 모든 성읍들에 임하여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려고 일어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 위에 공포가 덮쳤기 때문이다 하면서 창세기 34장 부분을 신현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겜 족속을 쳐 죽였어도 남들이 못 쫓아온 거는 그들로 하나님이 공포를 주셔서 못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보고 아들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보시는데 야곱은 반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모든 백성의 조상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아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편했을 것이냐, 육신의 세계에서 자기 판단 옳음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 찾는 자들은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찾지 않는 자들은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만 알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영의 말씀들을 전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에게나 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이 심겨질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긴 다 들어도요,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제 얘기를 듣고 마음 깊숙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연합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도 있고, 다음에 설교거리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목사들은 이렇게 들을 거고요, 평신도들은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다르죠? 저는 알죠. 누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구원받을 자고 하나님 백성이 될 자인지, 거듭나지 않고 거짓 기독교인으로 적그리스도로 살면서도 자기는 천국 갔다고 가짜로 믿고 있는 자들인지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영의 사람들은 분별하는 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